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큰 사건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가 찾아옵니다. 157명이 끔찍한 비극을 통해서 생명을 잃은 한국 사회에는 그 현장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또 친지들, 심지어는 그런 영상을 자꾸 보고 뉴스를 접하다 보면 그 트라우마가 나도 모르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빠르게 심리 치료를 하겠다고 한 그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그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스터 사전에 따르면 트라우마의 기본적인 의미는 상처입니다. 상처. 사람의 정체성이나 지각의 중심부에 내가 또는 사회적으로 겪은 그 비극이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 사건에 있었던 사람들의 지각의 중심부에 감정적인 어려움, 타격을 줘서 어려움을 느끼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르누아 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트라우마는 사람에게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압도적으로 강렬한 감정적 충격이나 일련의 타격들이 가해졌을 때 이 트라우마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트라우마를 일으키게 하는 사건은 외부적이지만 트라우마는 마음의 영향을 행사하면서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사람이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정상적인 그 대처 방어 기제가 있다고 합니다. 앞 사람이 주먹이 휙 날라오면 나도 모르게 피하는 거예요. 방어 기제잖아요. 근데 커다란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일반적인 대처 방어 기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질 않아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스스로 방어 기제를 차단해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정적인 그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트라우마는 외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사고, 비극, 참사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이미 발생되어진 거예요. 그 발생되어진 사건과 관련해서 한 개인의 마음의 영향력을 주면서 사건과 마음에 새겨진 영향력이 일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거죠. 괜히 슬퍼진다든지 절망적이 된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싫어진다든지 평상시 잘하던 일들을 하기가 싫어진다든지 뭐 이런 감정으로 일상적인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트라우마는 몇 가지 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트라우마는 특정한 사건이나 사건들 이후에 생긴다. 예를 들면 2022년 10월 30일인가요? 이태원에서 157명이 할로윈 페스티벌을 하다가 10대, 20대 젊은 남녀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이런 사건. 첫째 사건, 외부적인 사건. 두 번째는 이 트라우마는 인간의 일반적인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대해서도 배웠지만은 위기는 영구적이지 않고 일시적이다. 그리고 위기는 일반적인 단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위기인 것처럼 이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는 요소가 뭐냐면 정상적인 대체 기제를 넘어서 압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내가 대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내 뇌가 정상적으로 뭐 가지 말아라, 뭐 엎드려라, 뭐 앉아라, 뭐 현기증이 난다, 빨리 물을 마셔라, 뭐 이런 대처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을 보이지만 트라우마가 조금 세게 오면 이 방어 기제가 상실돼 버려요. 안절부절 못하고 진땀이 나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굴복하고 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이와 같은 요소들을 트라우마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라우마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 자, 첫 번째는 그냥 제1형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제1형 트라우마, 그 다음에 제2형 트라우마. 자, 제1형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자, 신호등에 섰습니다. 나는 섰는데 갑자기 내 뒤에서 차가 서질 않고 오자마자 내 차를 갖다가 꽝 들이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개가 깔딱하면서 고개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창문을 두들기면서 괜찮으냐고 물어보죠. 그럼 그 충격 이후에 잠깐 내가 정신을 잃어요. 이게 뭐지? 그런데 잠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몸도 한번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럼 말끔하게 괜찮은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제1형 트라우마다. 그래서 제1형 트라우마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단순한 트라우마다. 이건 가벼운 트라우마다. 근데 제2형 트라우마는 이건 좀 복잡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차가 뒤에 있는 차가 나를 들이받았어. 자, 첫 번째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자, 그러다가 내 차가 내가 브레이크를 놓치면서 앞에 있는 차를 갖다가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럼 충격이 두 번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복합형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자, 그런 것보다도 이제 더 실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어린 아이가 우리 정인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입양된 정인이가 그 가정에서 복합적으로 여러 번 학대를 받았잖아요. 자,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대를 받는다. 그런 경험이 있다. 어려서 부모님한테 그와 같은 학대를 습관적으로 받았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2형 트라우마의 증상을 겪는다. 이걸 갖다 제2형 트라우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안 나오냐? 나와요, 여러분. 놀랍게도. 자, 트라우마라고 하는 말의 정의를 아까 제가 상처라고 하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자,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그때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상처를 겪게 됩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트라우마를 정성껏 치료해 주죠. 자,
이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여기 찔림, 여기 트라우마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찔림은, 그의 트라우마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수님. 그가 상함은, 여기 상함 역시 트라우마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분이 상처받고 그분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통 심리학에서는 어렸을 때, 아기 때 나는 엄마를 바라보고 빵긋빵긋 웃는데 엄마는 나를 아는 척도 하잖아요. 그럼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그게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처를 나이가 들면서 그 상처를 보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대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잘 받아줘. 받아주기라고 그래요. 그거 갖다가 받아주기. 그 다음에 품어준다든지 나를 이해한다든지. 그럼 내가 어릴 적에 부모님들한테는 받지 못했던 그 애정과 사랑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느끼면서 그 사람의 트라우마가 해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요즘 읽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사람이 키에르케고어입니다. 이 사람은 키에르케고어라고 하는 이름이 묘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키에르케고, 묘지.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젊었을 때 너무 가난해서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게 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할 만큼, 파괴할 만큼. 그리고 어머니가 죽었는데 어머니가 죽자마자 교회법에서는 반대하는 재혼을 누가 하고 있냐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녀하고 결혼했어요. 거기서 7남매를 낳은 거예요. 키에르케고아가 막내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항상 무슨 죄책감을 가졌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까땜 해가지고 우리 자녀가 나면 아마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33살 미만의 우리 아이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아도 항상 자기가 일찍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그 불안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7남매 가운데 그들의 형, 누이들은 33 미만에 죽었어요. 물론 키에르케고아도 43인가 42에 죽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죽었단 말이죠. 자, 이런 트라우마가 올센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해결이 돼요. 자, 요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녹음을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